지난 1960년, 70년, 80년대까지 큰 부흥과 성장을 일으키던 한국 교회들이 1990년대에 들어서고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교회 숫자와 교인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더니 지난 코로나를 통과하는 중에 교회 숫자만 1만여 개가 예배를 중단하거나 교회 문을 닫았다고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저 서구 유럽의 교회들처럼, 미국 교회들처럼 이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각종 지표와 통계들을 보여주고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지난날 한국 교회는 물량화 속도와 자본주의의 속도주의로 편승을 하게 하였어요. 말하자면 빨리 성장하고 빨리 부흥하고 빨리 나라가 잘 돼야 된다, 이런 편승했죠. 교회는 거룩성과 교회다움을 그런 상황 속에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자기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그 교회 본질과 교회의 자기 정체성과 교회가 나가야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대형 교회들의 편안함과 호화로움과 부도덕함이 세상에 노출되고 빈무서운 줄 모르고 경쟁하듯이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예배당을 어마어마하게 건축한 후에 돈을 은행에 못 갚는다든가 빚을 못 갚으니까 부도 나서 목사들이 쫓겨나질 않나, 교회가 쪼개지질 않나, 교회가 사분 오열되면서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세상에 팔려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 결과로 불신자들은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교회들을 공격하기에 바쁘고, 그 결과 교회는 갈수록 마이너스 성장, 교인들도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척 가난하고 어려웠던 60, 70년대 한국 교회는 번영신학의 효과를 많이 봤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형통합니다, 축복 하면서 말입니다. 지난날의 번영신학과 기복주의 신앙의 효과로 교회와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함께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동시에 교회와 교인들이 함께 물량주의에 빠져버리더라 이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지녀야 할 도덕성, 윤리성, 거룩성, 투명성을 잃어버리므로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어봐도 안 믿는 자기들이나 똑같네, 욕심도 똑같고 돈 좋아하는 것도 똑같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실망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면서 교회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른 어떤 종교 집단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사회 복지도 많이 하고요, 기부행위도 많이 하고요, 구제활동을 가장 많이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현상들이 일어났죠. 이성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 신비주의, 또 적그리스도적인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의 무차별적이고 공격적인 선교활동,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슬람이 지금 우리를 점령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발호하고 한국의 소수 인권 옹호라는 차원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기독교 전도 활동, 말하자면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을 막고자 차별화 금지법 제정 노력 중에 있고요. 그래서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또 시대를 지나서 제4차 혁명 시대가 시작된다고 떠든 적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이제 벌써 4차 혁명 시대라는 말이 없어지고 말이죠. 오히려 AI 시대다, 뭐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고 TV나 뉴스만 보면 그 계속 난리들입니다. 모든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대신에 인간이 모두가 신이야, 너도 신, 너도 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고 또 창세기 11장 바벨론 때 하나님 따는 인간들이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그것이 지금 말세의 지말에 엄청나게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주의, 혼합주의, 개성주의, 민주주의 이념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말하자면 세상의 역사와 모든 것을 성경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다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종교성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종교에 관심이 없이 독창성, 개인주의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동양의 신비주의에 빠지는 지성인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따라서 하세요. 말세다 말세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세다 할 만큼 사단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가운데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가는 현실에 직면해 있음이 사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급속도로 변화되어가는 세계 질서 넘겨주고,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 또 뭐 한중일, 또 한미일, 뭐 또 미중, 러시아, 북중, 러시아 이렇게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긴장감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에 양대 국가 계속되는데, 미리 하나 예언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중국은 마지막 세계 대전을 저 중동을 침략하러 일으킨다고 요한계시록이 2000년째 기록한 예언을 나는 믿기 때문에 중공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중공이 끝까지 중공이 그렇게 칠 것을 한 2억 군대를 몰고 간다고 저는 예언을 하니까 내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과 전적 위협은 계속되고 있어요. 자기도 살기 위해서 너희들 까불면 미국은 뭐 다 죽는다면 이 난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냥 한 방에 다 같이 깨지는 거죠, 뭐.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전쟁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거 미중 간에 뭐 엄청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싸움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재난이요, 재앙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정치도 어때요? 맨날 자나깨나 지겨울 정도로 서로 상대방 욕하고 싸우고 비난하면서 오직 권력을 잡으려고,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계속 상대방 까는 것이 정치인냐, 이럴 때 정말 백성들 짜증스럽습니다. 우리 아내는 맨날 나 정치판에 안 뛰어든 것이 너무 좋다고 말할 정도로, 아이고 나도 정치나 나도 했으면 똑같이 됐겠죠. 예. 또 한국 경제, 세계 경제가 IMF 이후 미국 금융위기 때처럼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오죽했으면 경제 전쟁이 지금 진행된다니까. 총탄이 포탄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치밀한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우리 이제 밥 안 굶고 먹고 사는 거 감사합시다. 그런데 밥 안 굶고 산다고 우리가 만족할 일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앞으로 2030년쯤 되면 지금의 일자리 50%가 없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들도 없어져 버릴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일자리도 뭐 없어진 게 심각한 문제죠. 물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맞는 기업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하지만 그러나 일자리 잃어버리는 숫자가 더 많을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고민이 심각하게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세상이 어지럽고 불안한 시점, 우리는 2023년 새해를 2달째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시대가 무섭게 변화되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신념을 가진 저는 지난 2주 전부터 절대로 변화돼서 안 되는 우리 신앙과 교회 본질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뭐였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데 성경을 바꾸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상하게 찢어 바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뭘 말씀드렸어요? 우리 방송사고로 그 지난주에 설교 유튜브에 못 되었습니다만은, 예,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 짝퉁 복음이 있다. 우리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만 전합시다. 참된 복음 전합시다. 참된 성령을 전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교훈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의 모든 질서가 막 무너지고 우리나라와 세계 나라 기업들이 도산하고 막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만, 여기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결코 부도나 파탄일 수 없는 탄탄한
경영 계획대로 지금 계속 달성되고 발전해 나가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왕중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영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계획하신 대로 착착 진행시키고 성취하시며 경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신 있게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와 마귀에 속한 온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난리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가지고 운영하시는 교회는 없어질 수도 망할 수도 없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3장 2절 4절 다시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텐데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또 오늘 보면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가를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이 3장에서 3장 9절에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경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경영 계획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자, 넘겨주시면 경륜이라는 말에 그리스도 원어가 말이죠. 오이코노미아. 따라서 오이코노미아. 이 말은 경제 관리라는 뜻이거든요. 오이코노미아는 오이코스라는 집, 가정, 오이코스, 가족들 뭐 이런 뜻이죠. 네모라는 거 운영하다, 경영하다는 뜻의 합성은 오이코노모스에서 나온 말이 오이코노미아인데 이 말의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란 말의 뜻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교회 계획과 운영, 경영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의 운영과 경영, 계획.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냥 세우니까 하나님이 이미 설계도를 가지고 그 마스터 플랜 짜놓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온갖 방해가 날리고 찢어버리려고 파괴하려 해도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경륜이란 말은 온 우주를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하나님 나라 교회 경영 계획, 이게 경륜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오이코미아에는 절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파멸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왜?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그러면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3으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가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철통같이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과거 역사 속에서 놀랍게 부흥성장하여 미국으로 전 세계 만방으로 선교를 확장하던 유럽 교회들이 오늘날 공동화돼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했던 교회 건물들만 남아있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형식적인 교인들,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다. 그렇지만 교회를 나가지를 않아. 교회가 텅텅 비니까 건물이 세상 건물로 다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우리 박경영 집사한테 여러 번 했지. 지금은 직장 좋은 직장 다니니까 뭐하지만 여차하면 부동산 하나 해라. 예배당 주소로 다니자 했는데 목사님도 우리 같이 예배당 주소로 다닙시다. 그래 팔아갖고 좋은 일 합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급속도로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빚더미에 앉아서 깨져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닌데 마치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거기에다 막 집중하다 보니까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이렇게 해서 확장돼 가는데 돈을 그런 데다 써야 되는 엉뚱한데 쓰다가 망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경영 계획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3장 9절과 3장 11절에 보면 언제부터? 영원부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고요.
또 공자 맹자가 세운 유교니 그런 게 아니고요. 석가가 갑자기 하다가요 하나 제자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요. 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더니 후다닥 교회 하나 세우고 갈 테니까 잘 해먹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이 세상이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있어요, 없어요? 예, 먼저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의 세계가 있었다니까. 근데 그 영의 세계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인간을 만들어서 마스터 플랜을 짜는데, 그 계획 속에 어느 때쯤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가게 하고, 그게 합의가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예수를 죽게 하고 부활시키자.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신비한 비밀을 그 마스터 플랜 속에 딱 넣어놨는데, 구약의 선지자들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구약을 기록하고 예언하는 선지자들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딱 생겨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3절, 4절, 9절에 비밀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면 3장 5절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 종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들도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슨 교회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확 구원받고 주님을 전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도 바울이 어떤 경험한가 알죠? 열심히 전도하고 막 사는데 갑자기 죽어버려요. 근데 생명이 끊어진 것 같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딱 살아났어요. 근데 나중에 14년 후에 발표했죠. 그때 내가 죽었을 천국 구경 다 하고 왔다. 얼마나 신기한.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전하다 죽어도 좋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어느 날 깨달은 거야. 그리고 에베소서를 기록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막 말을 더듬을 정도가 돼버리더라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교회 경영 계획이 뭐냐? 비밀, 경륜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경영 계획을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3장에서 1장에서 하던 얘기를 3장에서 또 반복합니다. 근데 이미 한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막 죽이려고 하니까 또 성령이 인도하는데 이방 나라도 가서, 그러니까 예수하고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거기 가서 전도했는데,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한 명이 구원받으면 2명이 되고 3명 되고, 가정에서, 직장에, 동네에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상한 거 전한다고 막 잡혀가지고 깜빵에 가고 그랬는데, 감옥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함을 바로 감옥 밖에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깜빵에서 엄청 얻어 터지고 막 고문당하고 그렇지만 나 지금 엄청 행복하거든. 오히려 너희들이 내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깨닫고 제발 행복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뒤처지지 말고 미끄러지지 말고 전진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3장에서 하려던 얘기를 못하고 또 1장에서 하던 얘기를 또 비밀, 경륜, 하나님의 교회 경영, 이걸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4장 1절에서 3장에서 하려던 못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부르신 합당한 삶을 살자 하고 성도들에게 말어.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신분답게 살자 하는 얘기를 4장에 가서서 그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았을 때 감동했잖아요. 감격했잖아요. 저도 1979년 4월 10일 예수님 만나니까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사람들은 가르치고 있지? 왜 교회는 이걸 정확히 안 하지? 너무 쉬워서 누구든지 만나면 장로, 목사, 아니 약국에서요 안에 돕고 있다가요 약을 팔라고 이제 안 하고 우리 둘이는 전도했다니까. 왜? 너무 신나니까 이거를 안 전해줄 수가 없어. 멀리 있는 가족이나 가까이 있나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전하게 되더라니까. 그럼 그 비밀의 경륜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한 나라의 국민이 더 잘 살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그 나라 통치자인 대통령이나 그 정부의 계획이고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으로 행복하고 보람있고 즐겁고 풍성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경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믿고 세상 믿고 돈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서히 멸망을 해 죽음을 향해서 가다가 나중에 파멸로 가고 있는 인간들을 예수님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영원히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이게 경륜이라는 사실 바울이 깨닫고 너무 신기하고 좀.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나머지 세상 모든 나라의 모든 인간을 개나 돼지 취급해도 좋은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막 이방인들을 막 구원해서 막 이걸 깨달으라고 막 얼마나 신나니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도 원래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유대인. 그도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제자가 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자기가 또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만방자했던 사람이고 그랬던 자신이요. 최소한도 하나님 믿어도 나 정도 깨끗하게 믿어라 이렇게 잘난 체하던 사람이.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 부름받고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며 전파하던 중에 깨닫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전부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로 딱 만들어 나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이여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나? 이방인도 막 자기 원하지 않는 이방인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절대 로마 이놈들한테 전도 안 해. 너희들 지옥 가야 돼. 이랬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막 교회 와서는 형제니 자매니 하면 서로 허가고 포옹. 옛날에 자기가 믿던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 이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이었구나. 근데 그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지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래 인류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데 아담의 아들 중에 부모님이 그렇게 얘들아, 카인아, 아벨아, 엄마 아빠가 잘못을 해가지고 너희들도 이렇게 죄인 되고 우리도 죄인 됐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줘가지고 우리 앞 구원받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꼭 엄마 아빠 하는 대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아야 돼 하고 애들한테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 계속 했는데 그중에 카인은 어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꼭 자식들 중에 그런 놈이 있더라고. 뭐 그 듣는 동안 맨날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면서 짐승이나 사냥이나 하다. 그래갖고 결국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거절해 버렸잖아요. 근데 카인은 카인을 거절하고 아벨은 어땠어요? 그냥 부모가 하라는 대로
짐승 제사를, 피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은 받아주고 카인은 거절하니까 카인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험악한 죄를. 그때부터 인류는 어떻게 아벨의 후손, 아벨은 죽었지만 셋의 후손들과 믿음의 후손들과 카인의 믿음 떠나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세계로 왔는데, 언제든지 보지만 믿는 자가 적고 안 믿는 세상이 더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러다가 카인의 후예들이, 불신앙의 후예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바벨탑을, 창세기 11절 바벨탑을 쌓아 올리잖아요. 이야, 우리가 바벨 하늘 높이 성을 쌓아서 하나님까지 높여서 하나님과 맞짱 뜨자 막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하고 확 바람 불어보니까 확 쓰러져가고, 그래서 세계 언어가 날라지고 국가가, 민족이 나눠지고 이래 서로 안 통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난리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다 창세기 12장 오면 하나님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난 이방인 중에 아브라함을 한 명을 싹 보시다가 불러 선택해서 유대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과 하나님을 잘 믿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한 유대 민족이라는 이 두 나눔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결국 2000년 전에 구약에 수없이 예언하신 대로 2000년 전에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그들을 구원하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드디어 실천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이 예수님이 오셔서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하고 부활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교회가 짠하고 이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늦게나마 구원받고 나서 막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막 굴러 들어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거절할 수. 그러다가 계시를 늘 받았잖아요.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쓰신 사도 바울이라.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 계획 속에 교회가 있었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창세 전에 가지고 있던 계획이 예수님 탄생과 십자가 죽음 부활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공격과 압박과 죽이려는 사탄 마귀 역사에 있었지만 교회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쓰러뜨리는 엄청난 교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 이상으로 한 영혼 구원과 제자 삼고 하고, 하나님 교회를 한 명이라도 채워서 교회의 숫자를, 우리 교회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산서를 놓고 천사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강남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계속 보고가 올라오니까 그래, 조금만 더. 여러분, 제 아내나 저나 우리 주님 빨리 오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재림을 소망합니다. 고민 있자면 좀 더 늦게 오셔도 좋겠죠. 더 재밌게 살다가 전도 좀 많이 하고. 나 알아 다. 애기들도 좀 잘 되는 거 보고. 나도 그래, 우리 저 이한이 결혼할 때까지 있고 싶기는 해. 그런데 어떠냐, 가고 싶은데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해도 조금만 더, 하나님 조금만 더. 왜? 아직 구원받아야 될 영혼, 하나님 계획 속에. 그러니까요, 누구누구가 구원받고 안 받을 것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들어오면 교회가 완성된다는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참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그 홍수 심판 때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조금만 더,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시대 경륜을 좀 요약을 하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야말로 이 세상의 축복이죠. 세상의 구원의 방주죠.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완성까지의 놀라운 계획 중에 마지막 때인 지금도 교회 시대라는 놀라운 경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따라서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교회가 완성되고 나면 그제서 세상의 끝이 오리라. 이런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 말세가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말세였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지금은 말세에서 끝부분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신 차리고 하루를 섬기더라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완악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기를 예수님도 오고 싶죠. 나 만나고 싶죠.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교회가 완성이죠. 2000년 전 교회 시대, 말세의 시작이죠. 교회 시대가 시작됐는데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 여기 보면은 올라와라 하면은, 자, 우리가 무덤 속에 있던 살아 예배하는 중이든 일하던 중이든 우리 올라가야 됩니다. 건물은 다 놔두고 갑시다. 예, 나 지갑 이것도 다 놔두고 갈 거거든요. 다 두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예배당과 가짜 교인들과 그때 적그리스도가 짠하고 등장합니다. 왜? 혼란한 시대. 완전히 지금 깡패들, 퀴르키에나 튀르키에하고 거기에 시리아, 거기에 지진 나서 사람이 엄청 죽고 있는데 거기서도 강도들이 있더만 남아니까 그 틈에 막 빼앗네. 이런 세상이 돼버린다고. 그럴 때 적그리스도가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주리라. 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7년 대환란이,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6장부터 19장 일곱 나팔, 일곱 대절 심판이 이렇게 됐는. 그러면 인류가 전멸의 위기에 갈 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가자 하고, 그때 우리는 어디 있어요? 이미 휴거돼서 천국에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신나게 살다가 그럼 내려갑시다 하고 백말 타고 천군 천사들과 지상으로 천년 왕국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에 내리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다 모든 구원 안 받은 카인의 후예들 부활시켜서 지옥에 다 던진 다음에 이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다 없애버린다고 했죠. 다 없애버리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그 창세 전에 교회라는 운영 계획을 세운 게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 신부 만들라고 그랬어.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시아버님, 시부모님처럼 아들 예수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 통속이 돼가지고 같이 사는 것을 영원한 그 소망으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예수의 신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나도 지금 바울처럼 흥분돼 죽겠는데 여러분 흥분 안 하네. 믿든지 말든지. 그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계획의 통로는 무엇인가? 바울은 이것의 오묘함 때문에 흥분하는 것이고, 에베소 전체 주제가 교회론이에요. 로마서는 이신득이 구원론이라면 에베소서는 그 교회론이에요. 에베소 3장 10절에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뭐예요?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요, 흰 옷 입은 무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딱 천국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막 찬송하고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이렇게 찬송하는.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계획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만 다 가지고 있다가 천사들도 몰랐는데, 아니 막 이방에 하나님 안 믿는 저 인간들이 막 변화돼 갖고 하나님 앞에 딱 오니까 막 천사들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봐버리고 깨달아 버리니까
너무나 신나서,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가 이겼다고 신나게 생각했죠? 아, 이제 교회 시작도 못하고 끝날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삶을 짠하고 부활하면서 마귀가 놀라 자빠졌죠. 그때부터 어떻게든지 시작된 교회가 얼마나, 로마 제국의 총칼을 통해서도 교회가 안 없어지고, 인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나니까 아무리 겁을 줘도 수dob을 안 하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전도하니까 미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AD 313년 로마 제국은 이놈들을 죽여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전부 품어갖고 가짜 교회를 만들어버리죠. 그게 가톨릭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죽이고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 수천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해도 복음은 전 세상에 확장돼서 세계 최고의 기독교가 된 거 믿으십시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지금도 교회가 무너지고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계속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열심히,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날 주님은 찬양합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뭐냐? 넘겨주시고 교회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자기가 이제 교회의 일꾼이다. 골로새서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가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은 차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잘난 줄 알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가 너무 많고, 나는 아까도 본문에도 읽었잖아요. 나는 아주 비천한 인간이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다 이랬던데, 여러분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죄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하고 구원받았으니 사도 바울,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 통속이 돼버렸다. 한 통속. 아멘요? 한 통속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사람 차별이 전혀 없는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 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 많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의식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걸 알고 실제로 경험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자기들 하나님과 1:1 직통한다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로 온라인으로 해서 점점 나는 유튜브로 하나면 끝나, 이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라. 여러분, 이 강남에도 여러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안에 전부 하나로 모이고 있다는 걸 보고 있다는 거 압시다. 우리 그 몸의 일부로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몸을 키워가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시했나 알 수 있는 두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넘겨줘 보세요. 예. 자,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죠? 우리는 손톱 발톱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도 있고. 골로새 1장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우리를 교회 일꾼을 불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죠?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또 교회 일꾼이 됩시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신자들인데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거 막대기 신자라고 그래. 막대기 신자. 자기 혼자 잘났어. 자기 혼자 하나님과 이렇게 늘 소통한다고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모이려고 생각. 이건 뭐예요? 이렇게 콩자루 안에 콩이 들어있을 때는 하나 같아. 한 몸인 것 같아. 근데 다 풀어놓으니까 전부 틀어졌어. 각자요. 서로를 생각 안 해. 매주는 뭐죠? 매주 뭔지 모르지, 자매는. 우리 어렸을 때 매주 하고 있어. 콩을 막 물에다 넣고 뜨거운 불로 볶으면 삶아지고 망가지고 하면서 나중에 그걸 막 찧어서 응겨지면 어때요? 너와 내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하나, 한 통속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많은 사람에게 뭐 간장도 된장도 만들어 먹이고 그런 유익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주처럼 매주 같은 신자가 됩시다. 작든 크든 구원받은 형제라면, 왜 다른 교회 형제라도 구원받았으면 형제라고 안아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시켜서 형제로 만드십시오. 아멘요? 예. 그래, 따라서 하십시오. 옆에 분들 보면서 당신 둘이 하시고, 당신 없이는 나 아무것도 아니고, 나 없이는 너도 아무것도 아니거든.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죠? 직장이나 뭐 회사나 어디를 가든지 동네든지 누군가에게 나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럼 너도 죄인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데려와서 그 교회 연합의 그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살아생전의 사명인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